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293페이지 신명기 20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이에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 도끼를 빌려 그곳에 나무를 찢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찢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나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 같이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쟁 수행 지침을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여야 할 각 대상에 따라 다른 전쟁 수행 지침을 주셨어요. 가나안 족속 이외의 족속과 전쟁할 때는 먼저 화친을 제의한 다음 거기에 응하면 조공을 바치게 하되 거절하면 전투를 수행하여 그 성읍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를 탈취물로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할 때는 처음부터 전투를 수행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하고 하셨죠. 이처럼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전쟁 수행 지침은 한편으로는 가능한 피를 흘리는 것을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내에서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 말씀,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게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아멘.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 족속 이외의 일반 족속들과의 전투 수행 지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가나안 본토에 있는 성읍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제외한 이방인들의 다른 성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성읍들과 전쟁할 때는 그냥 치지 말고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면 함께 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읍을 쳐서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와 유아들과 가축들은 탈취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난처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피조물에 불과하죠. 인간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들이에요. 예. 여러분, 마치 도공이 지금 도자기를 빚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작품들은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그 작품을 깨버리죠. 예, 깨트려 버려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피조물을 없애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너무나도 당연한 권한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대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기 편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인간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하나님의 입장만 고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의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만 남기세요.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세상에 아까울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예. 성이 진멸당하는 경우는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일까요? 예. 여기서의 화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화평은 어떤 화평이에요?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화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돼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잖아요. 그 6.25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처참하리만큼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됐어요. 예. 전쟁을 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전쟁을 하면. 예.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 전쟁이 없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원하는 화평이죠. 하지만 전쟁이 없다고 해서 화평은 아니죠. 겉으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화평은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하다고 해서 화평이 아니에요. 이런 화평은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불신자의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그 가정에서 얼마나 화목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화평은 이런 인간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의미해요. 예. 따라서 이스라엘이 성을 향해서 화평을 선언한다는 것은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이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런 화평보다는 너희들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올래? 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도 믿을래? 라는 소리예요. 예. 여러분, 그 성읍 사람들에게 언약의 행위를 맺으라고 종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따른 결과까지도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화평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 성과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맺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귐에 들어오겠다고 화답하고 문을 열면 함께 거하지만 사귐을 거부하고 대적하거든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있죠.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지 아니하면 모두 진멸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물들은 가나안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진멸의 심판만이 있을 따름이죠. 예. 그들에게는 회개의 단계도 없어요. 예. 이처럼 하나님의 화평은 소중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 그 집이 화목하고 아무 일이 없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때 이 집에 아무 우환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풍족하게 잘 살고 그러면서 그런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천사가 모든 집을 방문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요. 짐승부터 사람까지. 예.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냥 넘어가요. 그때 어린 양의 피가 발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화평이 함께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어린 양의 피는 곧 하나님과의 사귐인 거죠. 그 사귐에 들어온 집은 심판의 천사가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성도가 어느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은 마지막 때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하는 자는 가치 있는 자로 취급을 받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거부하는 자는 가치 없는 자로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뜻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조건 성을 처부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평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싸워야 할 대상을 구분하시겠다는 거죠. 그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선포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온 자는 하나님 편으로 살 것이고 거부하는 자는 진멸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화평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남보다 더 높이,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소원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이런 세상에 화평을 선언한다는 것은 남보다 더 가지기 위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선언한 화평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책임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화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고 화평인 거죠.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책임을 앞세우면 항상 뭐가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했던 것들이 생각나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잘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면 내가 잘한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감사하며 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회개하는 성도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잘났다라고 이렇게 자랑할 리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함께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함께한 그것이 곧 천국이에요.
무엇을 차지하고 얻으려고 하는 욕심은 우리의 화평을 깨뜨려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목사와 교회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도 서로가 더 차지하고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참으로 귀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상의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는 거죠. 세상에서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지식이 없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불편을 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화평을 밀쳐내는 것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고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괜찮고 공부를 못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싸움이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빈둥거리고 놀면서 돈도 벌지 않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부를 하되 공부를 잘해서 남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보여주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되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목표가 아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도 돈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자는 영적 싸움을 우리는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이 함께한 성도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복음만 전하는데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함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선포하며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